제가 빠뜨렸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마산 와서 참 좋은 게 저 기산 쪽으로 가면 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못 봤던 배들을 차량을 2, 3천 대 실을 수 있는 큰 배들도 있고 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 수많은 배가 묶여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배를 가만히 보면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떤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키가 1도만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해야 될 때는 수백 킬로 정도 목적지를 벗어나서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나눌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있는데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의 항로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 나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속박의 굴레나 족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라는 게 많고 또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행복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 시리즈 몇 번째? 첫 번째 제1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첫 계명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나누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계명 내가 한때는 이 첫 단추를 잘못 놓칠 때도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정성들여 단추를 다 끼워도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방법은 모든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십계명이 있지만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단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어긋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돈 걱정, 건강 걱정, 감정의 기복,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꿰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계명, 우리가 잘못 깨고 있는지 어긋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십계명 첫 계명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계명, 이 첫 계명의 2절 서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너 이거 10가지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 서문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개입해 주셨어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노릇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장하시고 첫 번째 계명,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너희들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으로 고정시켜라 라는 엄중한 말이에요. 자, 너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 보셔야 돼요. 창근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창근이에게 두지 말라. 오늘 집에 가셔서 10번만 해보셔요. 네. 자, 여기서 나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외에는. 이 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외에는,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나 외에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파님. 그러니까 알파님. 알이란 말은 뭐냐면 뭐뭐 앞에서. 파님은 뭐예요?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1명. 아내에게 남편이 몇 명이어야 돼요? 1명.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1번이야. 나에게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 잘 안 하면 당신 3번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 지금 1번인데 나에게 3번 남자도 있어. 잘 안 하면, 돈 잘 못 벌어오면 당신 3번으로 내려가. 이게 사랑입니까? 모욕적인 거예요. 이 독점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계약을 했잖아요.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과 나의 백성들 가운데 독점적인 관계, 다른 우상이, 다른 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 질투해요?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할 때, 다른 거 쳐다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못 섬긴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저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책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벌써부터 첫 계명의 단추가 잘못 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라는 것은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막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거룩하게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돈, 권세, 명예, 건강, 자식, 평안, 이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모두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겨요.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워하세요. 가증히 여기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조물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창조물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죠? 무슨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1계명이 어떤 의미냐? 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아, 집에 가면 뭐 먹지? 아, 교회 밥은 먹기 싫어. 아, 내일 출근하면 돈 갚으라는데 어떻게 하지? 야, 그 친구 어떻게 만나지? 또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돈 걱정, 건강 걱정, 지식 걱정, 자식 걱정, 출세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유목민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제 유목민 생활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딜레마가 온 거예요. 야, 하나님도 우리 그래도 옛날부터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잘 믿고, 야,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야, 우리 바알도 섬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이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셔야 돼요. 야, 너희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나만 섬기고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섬겨야지 어찌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바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신 바알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판 바알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버드대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의 대결이다. 이 시장신이 뭐예요?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 만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만몬, 재물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자꾸 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재물, 만몬 때문에 그래요. 경제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이 바알, 현대판 바알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 또 하나의 주인이 뭐예요? 네,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 현대판 바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몬,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재물 섬기기, 둘 다 섬기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애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 만몬 재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서 언급될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500번 정도 언급된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500번 정도 언급된다고 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 이 신약학자들은 성경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정도 언급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번? 아니요. 2350번. 아니, 믿음보다도, 아니, 기도보다도 이 만몬 재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언급하시지?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외에 지금 이 만몬이 뭐예요?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최고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상이 만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몬을 쫓아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 만몬을 재물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게 뭐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평판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인기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이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잖아요, 컴퓨터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검색을 제일 많이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아 부었는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신기해요.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선교지 인도 가야 되는데 얼마 하지 요즘 딱 눌러보면 계속 그 광고가 떠요. 여행지 인도 뭐 얼마 이런 뭐 떠요. 신기해요, 신기해. 경험해 보셨죠? 내가 유튜브 뭐 이렇게 음악만 좋아하면 음악만 떠요. 그냥 드라마만 좋아하면 드라마만 떠요. 교회 영상만 보는 분들 있죠, 찬양만 보는 분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찬양, 설교 이런 그런 것만 뜨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내 마음을 파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 스포츠, 드라마, 주식, 쇼핑, 온라인 쇼핑,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상관없네 다들. 그러지 않네요, 그죠?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작은 그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적금 들듯이. 그런데 정말 주식에 빠지면 뭐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주식 현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에 하루 종일 주식이 내리고 올라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주식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졌어요. 야동에 빠졌어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대안을 예수님께서는 제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우선순위, 그걸 분명히 두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첫 계명을, 우선순위를 잘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내 마음에 자리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이거 빨리 돈 해결해 주겠지, 관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결해 주겠지, 다른 곳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나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으면,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예배하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 교회 가서 장사 잘 돼야지, 내가 돈 좀 벌어야지, 이러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니면 물질 걱정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을 한대요. 막 오랫동안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위조 지폐 수백 장, 수천 장 모아놓고 그거를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뚫어지게 바라본대요. 만져보고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계속 훈련한대요. 그러다가 진짜 지폐만 계속 보다가 뭔가 본능적으로 느낌이 온대요. 이거 이상하다. 그럼 100% 뭐예요?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 감별사 없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진짜 지폐만 보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게 위조 지폐가 탁 눈에 보이고 느낌으로 만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1계명 열심히 연구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계명을 온전히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이 있는 거 나 싫다. 나는 너와 나와 독점적인 관계를 원한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게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당연히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만 보는 감별사가 이게 위조 지폐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만몬이구나, 이게 내 삶에 지금 우상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숯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마에 이 나무를 넣어놓고 다 봉한 다음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 참숯이 나온대요. 그런데 뜨거운 열을 가할 때 이 공기가 주입되거나 산소가 주입되면 이 숯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온대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매 맺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허망하게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여러분 10분만 기도하시고 말씀 보든지 찬양을 하십시오.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도 되고 말씀 봐도 되잖아요. 영상을 봐도 되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안 그래도 되지만 새벽 기도의 영상 항상 우리는 온라인으로 방송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10분 동안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고 주무셔요. 이번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 너는 제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끼어져 있어요? 우상이 끼어져 있어요. 바로 우상 때문에, 엉뚱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사라져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 어떻게 다 얘기해요. 영혼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치유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첫 계명, 첫 단추 잘 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작은 실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10분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자기 전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